요즘에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직원들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교육센터 교직원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돌보는 일에 또 최선을 다했고, 또 우리 그 총각 처녀 우리 선생님들은 이 좋은 기회에, 날도 얼마나 좋아요. 나가서 교제도 좀 하고 그러면 참 좋겠으나, 그런데 지금 저희 상황이 더 그렇지 못하고, 뭐 다 사역자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동선까지 막 기록해야 되고 할 정도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 이창수 전사님이 그 이제 고향 집을 방문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하고 왔나 이렇게 보니까 어제 전사님이 되게 흐뭇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루 4시간 네, 무슨 성경 대학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4시간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왔노라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창수 전사님 그 아버님이 그렇게 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유쾌하지 않으셨던 분이셨거든요. 찬송 부르는 것도 찬양 소리도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때가 되고 또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우리 이제 이창선 전사님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면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또 이 사역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이제 아버님도 아니까 아들에게 배운다는 거 사실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또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세상적 지식하고 달라서 뭐 유튜브 통해서 강의 듣는 것도 아니고, 지식의 말씀을 세상의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아들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 쉽지가 않은데, 아버님께서 세상 살아오시면서 뭔가 이제 깨우치시고 느끼시는 게 있으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또 이 자리에서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창선 전사님 또 나중에 설교하실 때 간증하시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해버리면 이거 500원이 아니라 5만 원 제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또 이 귀한 또 하나님 아버님을 어떻게 바꾸시는지에 대한 이 은혜로운 간증은 이창선 전사님 말씀 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중에 보면 뭐 저희 집도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가족 중에 보면 유독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들이 때로는 박해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뭐 가면 가만히 안 두겠다, 교회 가면 가만히 안 두고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겠다, 어머님 처음 교회 가실 때 성경책을 찢거나 뭐 이런 어떤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술 먹고 들어오셔서 신앙서적 성경책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마당에 던져버리시고, 어머님 또 나가셔서 그거 주워오시고 테이프로 붙이시고 뭐 이런 간증들이 특히 이제 믿음의 가정들에는 종종 있잖아요. 저희 집은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저희 집도 정말 두들겨 맞기는 했는데 좀 다른 종류의 두들겨 맞음이었죠. 저는 교회 안 가면 교회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물론 이제 사춘기 때 계신가 안 계신가, 때로는 교회 빠지고 학원도 한번 가보고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하나님 품 안이었었지만, 그런데 가족 중에 보면 한번 이렇게 떠나 있는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이 힘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되돌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예수님 믿는 가족들을 신경을 많이 쓰세요. 신경 쓴다라는 것이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도대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도대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뭐 하는 분인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도 비슷한 심리였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요, 예수라고 하는 저자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의 말씀은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렇게 나와 있죠.
저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전절을 신약으로 넘어오면 수전절이라는 것을 마땅히 지키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 수전절이 뭔지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절기에 있어서 비교적 역사가 짧은 명절이 저 수전절이에요. 수전절은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 신구약 중간기, 그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 기원전 한 3, 4세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 성경 마가복음이 쓰여진 것이 이제 1세기 후반 정도라고 보았을 때, 그때 발생하는 약 한 4, 500년 정도의 이 차이가 있어요. 이때는 어떤 성경도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그 시기를 우리는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 변화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이스라엘 이 지역을 둘러싼 많은 근동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리아의 폭군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짐승이라고 하는 이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제물이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율법 가운데 부정한 짐승, 굽이 갈라져 있는 부정한 짐승에 속한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사를 지낸다, 먹지도 못하는 짐승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를 버득버득 갈았겠죠. 저놈이 하고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64년경에 이제 이스라엘의 마카비 왕조라고 있습니다. 그 마카비가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다시 회복한 날, 이 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수전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되돌려 드렸다라는 의미로 수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는 빛의 축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마다 촛불을 이렇게 여러 개의 촛불을 켜서 어떤 이 날을 기념한다 해서 빛의 축제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시기적으로는 참 희한한 게 이 수전절이 12월 25일 전후입니다. 12월 25일 전후. 그러니까 꽤 의미는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회복시키고 원 상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어떤 말도 안 됐던 이런 행태들을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는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이 12월 25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12월 25일과 어느 정도의 의미가 통하는 그런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솔로몬 행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헤롯 성전. 지금 보시는 저 성전 참 순환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성전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성전 안에 보면 바위가 이렇게 있어요. 제사 지내는 제사에 바위가 있는데 지금 이게 남아 있지 않죠. 당연히 여기 남아 있지 않고 이거 허물어지고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이슬람 사원, 황금 사원이 바로 저 자리에 그대로 고스란히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쪽에 보이는 곳이 왕의 행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행각. 근데 이름이 왕의 행각이에요. 저 왕의 행각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 성전이라는 곳이 지금 이건 이제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만들어진 모형이고 여기가 사람들로 평상시에도 북적북적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명절이었던 수전절이다. 그러면 아마 여기에는 사람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주로 이곳에는 그 이때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정보를 알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됐었는데 바로 이것이 광장의 역할까지 같이 해줬었어요. 이제 요곳 왕의 행각 부분에는 친로마주의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에요. 여기 이 서쪽 지역에는 여기가 이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행각입니다. 행각이라는 것은요, 벽이 없는 복도를 이야기해요. 왜 우리 고대 건물에 보면 기둥은 웅장하게 있고 위에 지붕까지 있는데 벽이 없는 그런 복도를 우리가 행각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이제 그 민족주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던 그런 곳입니다. 이쪽 서쪽 지역 중에 이제 바로 이쪽 벽이 요 뒤쪽 벽, 그러니까 요 뒤에도 이렇게 생긴 벽이 있어요. 그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바로 그 이때 당시에 허물어지지 않는 벽. 그래서 많은 전통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통곡의 벽이 바로 이 서쪽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여기 이 솔로몬의 행각을 거니셨대요. 겨울에 거니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경 쓰였을까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헤롯 성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고 있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유대인의 명절 때는 저렇게 예복을 입고 하얀색 옷을 입고 사람들이 저렇게 거닐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뒤로 보이는 저 행각에 예수님께서 거니시니까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겠죠. 그래서 저 행각을 거니시고 계셨던 저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신경이 쓰였다 안 쓰였다? 쓰였다. 예수님의 존재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예수님 계신 곳에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고 있으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마음이 끌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자꾸 자신들의 지금까지 유지했던 신앙 체제를 미혹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의욕하다라는 것은 의심하게 또는 미혹하다, 의심하여 속아 넘어지게 하다, 이것이 의욕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저게 사실 함정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라.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라.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그리스도라고 하셨지? 보니까 요한복음에는요 딱 한 번 하셨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만난 여인에게 나는 그리스도라고 그 자리에서 처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그 여인과 예수님의 개인적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대중적인 설교를 하실 때 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신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웅성웅성됩니다. 저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니 들려지고 있으니까 저 유대인들은 차라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라고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종용했던 이유는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예수님을 향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남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 앞에서는 자신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제대로 걸려라. 그게 바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돌 들어서 예수님을 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럼 너 차라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신약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 한 8, 9, 10장 정도 오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나 별 더 이상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다른 어떤 예수님의 행적들,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해내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돌맞아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당연히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 하시지를 않으시지요. 대신에 이제 25절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대신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들 자꾸 나보고 그리스도라고 한번 고백하라라고 하는데 나 이미 말했다. 나 이미 너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충분히 내가 증명을 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내가 자꾸 의심스럽고 나를 신경 쓰는 그 이유가 내가 하는 이 기적들이 하나님 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 너희들도 알지 않냐. 하나님 이름으로는 할 수는 없는데 안식일은 자꾸 범하고 있고 그러면 죄인인데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신데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너네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보이는 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에 대한 설명은 어제 문사진 전사님이 전하셨던 그 말씀으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지금 저 10장 26절이 사실은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정론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양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양을 정하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양으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는 거야. 또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야. 그게 너희들에게는 속편해. 왜?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양이니까. 이게 칼비니즘의 예정론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기서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는 너희들이 내 양이 될 마음이 없음으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어요. 너희들이 나의 양, 내 목소리를 듣고 목자된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가 너희들에게 없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 앞에 가르쳐도 너희들 가운데는 이 믿음이 안 들어가 있지 않느냐. 소경된 자 내가 낫게 하였을 때 너희들은 그 자체로 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이 소경과는 달리 너희들은 안 믿기 위해 믿지 않을 목적으로 그 소경을 불러서 신문하고 그들의 부모를 불러다가 또 신문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그 소경되었던 자를 불러서 또 신문했던 그런 일들이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님으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씀,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보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리스도다라고 한번 이야기해봐. 우리 우리 이전사님이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신천지 구분하는 법, 신천지를 의심된다. 그럼 불러다가 이만희 뭐 욕해보라고 좀 설교니까 그냥 좀 순화돼서 말씀드리면 이만희 나쁜 놈 한번 해봐봐. 그러면 아무리 추수꾼으로 들어와 있어도 이만희 욕 못한다고. 차라리 너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보다 한술 더 뜨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는 이퀄이라는 거예요. 이퀄. 그래서 사실 저 안에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좀 비교를 해보고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저 말씀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요 우리나라 말을 하고 구조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동사가 뭐 1인칭 동사, 2인칭 동사, 3인칭 동사 이렇게 많이 나누어지는데 저것은 완벽한 하나로서의 동사를 사용을 해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이 곧 나고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은 그 자리에서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다라고 오늘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그 상황은 직면하지 않았지만 새신자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신자 반 이제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이 새신자분들에게 가르치고 이해시키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요, 사실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론은 제가 조금 뒤에 가르쳐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교회론을 먼저 가르쳐 드려요. 성도님들이, 새신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새신자 과정 하다 보면 1, 2주차에 나오는 질문이 침례교는 장로교와 뭐가 달라요? 또 천주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달라요? 이게 질문이 많이 나오세요. 근데 사실은 이건 교회론 할 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교회론을 앞부분으로 끌어드립니다. 끌어내서 성도님들의 좀 흥미를, 우리 새신자분들의 흥미를 좀 돋우고 난 이후에, 그리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시간에 삼위일체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을 허락하시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어 드리는데, 삼위일체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서로 다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라는 개념을 한 번에 아하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벌써 삼위일체론 설명을 하잖아요. 제가 한 10분 정도 개념만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요, 눈빛을 이렇게 보면 벌써 눈들이 돌아가 계세요. 이렇게.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돌아가 계세요. 혹시 내가 2단 사회 20단에 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눈이 돌아가 계세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믿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삼위일체론을 올바로 설명했다라는 그런 만족감이 저한테 잘 안 들어요. 제가 아무리 삼위일체론을 잘 설명하잖아요. 지금까지 새신자반 성경 공부 때 제 아내가 옆에 항상 있었었는데, 제 아내가 집에 와서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왜 오늘은 그렇게 설명했어? 왜 오늘은 저렇게 설명했어? 그러면 어떻게 설명했어야 맞는데, 그럼 제 아내가 아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 아내가 하는 말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면 그것도 제 개념은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한계,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험적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삼위일체론을 이해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이해력으로 믿는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이해 수준을 자극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자라는 의도는 결탄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앞으로 펼쳐질 요한복음의 모든 이 내용들이 바로 이곳으로부터 전제한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제였던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은요, 결단코 요한복음 1장을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에 요한복음은요, 최소한 8장까지 쓰고 난 다음에 1장을 아마 썼을 거다라는 말씀, 지난번에 8장, 지난주에 8장을 강의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는 뭡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이 위상을 이 요한복음은 1장 1, 2, 3절을 통해서 전제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요즘에 이제 아이하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농담도 많이 하고, 부모님 그 할머니 댁에 한번 잠깐 뭐 좀 날라달라 그래서 냉장고 옮기는 거 하느라고 잠깐 이제 아이 데리고 갔다 왔더니
저녁 이렇게 차려주시면서 아이랑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화를 하시는데 너무 좋으셨나 봐요. 이제 간다고 인사를 드리니까 용돈을 2만 원을 주셨어요. 그 2만 원을 제가 일부러 안 뺏었습니다. 안 뺏고 아내한테도 이거 뺏지 말고 2만 원 아이가 이 방학 중에 이것도 용돈 쓰는 것도 한번 우리가 좀 교육시켜 보자. 뺏지 말고 뭐에 쓸지 한번 보자. 이 아이가 이제 봉투 속에다가 2만 원을 딱 담아 놓더니 처음에 2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 핫도그 하나씩 사주느라고 한 5천 원 쓰고, 그리고 나머지 15,000원으로 어제는 이제 문구점을 데리고 갔더니 문구점에서 또 자기가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못 샀던 거를 질르더라고요. 질르고 또 이 아이가 또 그런 말을 해요. 이제 현금하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의 차이점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거 현금으로 사야 돼?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돈으로 사야 되냐는 거예요. 8,000원짜리를 집었거든요. 자기 돈으로 사야 돼? 현금으로 사야 돼?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 돈 있으니까 너 돈으로 사는 거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또 뭐냐면, 카드로 사면 안 돼? 자기는 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고 사달라 그러는 거야. 아빠 보고 사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한테 어떤 얘기 했냐면, 왜 그거 내가 널 사줘야 돼? 그러니까 아빠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너 아빠인지 너는 어떻게 알아? 이게 농담이었었어요. 내가 너 아빠인지 너는 어떻게 알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유전자 검사 해보셨습니까? 내 아버지라는 것, 이것은요 어떤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죠. 그렇죠?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것은 나의 아버지, 고자 원자 석자 쓰시는 우리 아버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은 그냥 내 안에 믿어지는 거지, 그것을 꼬치꼬치 따지고 아버지 저랑 안 닮으셨는데요, 제가 자라면서 느껴지는 건데, 아버님은 지금 빼짝 마르셔서 50kg 후반대신데 저는 아버지, 몸무게를 말씀드릴 뻔했어요 갑자기. 아버지 저는 전혀 아버지와 체형도 다른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이것은 믿음인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요 믿음으로 믿어내실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미혹하는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구원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내실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